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18번째 시간. 기도의 종류. 회개 기도.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2절과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다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다음은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나의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라는 뜻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자 혹은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회개하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는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했을 때는 더 포괄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온 모든 삶을 회개의 범위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살아온 삶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었다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무 제재가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 자체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 모두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자기 백성이고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회개한 죄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죄에서 패망하지 않으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 이후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여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립될 때 참다운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항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는 아담 안에서부터 내려온 원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각종 허물과 죄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자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지은 것인가?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인가? 죄의 결과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낱낱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인 삶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도를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나는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있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며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사람의 유산과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새 사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유산은 사단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유산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새 사람의 유산이 흘러넘칠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유산을 새 사람의 유산으로 바꾸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그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짐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점차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는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옥같이 맑은 자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강물 안에 있는 부유물을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과기를 거쳐 물이 정수되어야 하듯이 인간의 마음 안에 죄성, 악성, 독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신이 알 뿐 아니라 자신 곁에 함께 있는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유산은 낱낱이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읍시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성숙에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보면서 살아가고, 죄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미세한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찾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한 죄 때문에 상대편이 상처를 받았다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점차 영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 분초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회개 기도를 시작하시어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옥같이 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의지하는 전적인 삶, 스스로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